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2절까지이기는 하지만 51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려 1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물론 원어로는 그 단어들이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다라는 표현이 13번 등장합니다. 전체가 17절이라고 하는 점을 볼 때에 거의 매 절마다 본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꼴이기도 하죠. 그만큼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서 뭔가 집요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길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는 그 전날에도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이제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이상해요. 그 제자들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 제자들이 배신하게 되면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도 그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그걸 바라기라도 했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자들을 순순히 보내주고 있죠. 그렇게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 다가간 그 두 제자는 어디서 머물고 계신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어디서 지내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사는 곳, 집, 거기가 어디냐, 이것을 물은 게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요,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 예수를 만났다면서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인데 그에게 다른 이름,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죠.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바위라고 하는 뜻이고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에서는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자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빌립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나다나엘과 빌립이 찾아가게 되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은 진정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이미 내가 봤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에 예수님은 내가 전에 너를 보았다고 하니까 믿느냐?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오는 제자들을 먼저 주목해서 보셨고 또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자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와서 보라고 초청하시고 또 너희들이 볼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한번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셨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오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제자들이 자기 앞에 나오기 이전부터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시죠. 이거는요 단순한 그냥 계명이 아니라 그의 본질과 사명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다나엘이 주 앞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그를 봤었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가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번 더 본 적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이 장면들은 자기들의 선택으로 예수님 앞에 스스로 찾아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셨고 그들을 택하여서 불러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주를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연히 아니면 내 적극적인 선택으로 아니면 타의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는 이유는요, 믿음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요한복음의 처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은 그를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저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로고스이며 진리이자 빛인데 사람들이 그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역시도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누군지 모르고 나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보았어요. 뭘 봤냐면 영적인 눈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망설임 없이 자기를 향한 그 관심과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따르도록 했죠. 자기에 몰렸던 그 스포트라이트를 굳이 틀어서 예수님을 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첫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와서 봐라, 나를 봐라 라고 하면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청은요, 그냥 단순히 사는 곳이나 구경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와서 보라는 초대인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를 따르게 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 위로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사다리가 되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가는 사다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겨 있었던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자기가 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야곱처럼 그 사다리를, 야곱의 그 사다리 그 환상을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내가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은 이 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 가지, 곧 주께서 우리를 먼저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또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되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한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를 본 제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참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그들은 결과적으로 보게 됐어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세속적인 것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그렇게 육적인 눈에 매어버리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결국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유튜브와 SNS, OTT 이런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영적인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러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고 우리에게 나에게 와라. 나를 봐라.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는 해요.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느라면, 인스타 쇼츠를 보고 있느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설교 15분 듣는 건 그렇게 지루한데 말이죠. 제 얘기예요. 쇼츠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이 곧 온몸의 등불이니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겠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내 관심사도 있고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삶도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온전한 삶이 될 수 없고 놀라운 일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우리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